이 씨는 천국의 씨, 복음, 말씀이고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씨, 복음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으면 풍성한 인생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 이 길가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에 길바닥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걸 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닫혀진 마음. 이 닫혀진 마음은 어떻게 열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한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무엇을 도와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 세상적인 선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은 모르고 무조건 자기만 선할 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의 성격은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 그래서 바로 이 사랑, 남에게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받아주는 이 아가페가 곧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졌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돌밭에 부러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말씀이 여기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예? 돌이 뭐라 그랬어요? 돌. 예? 예. 이미 가지고 있던 굳어져 있는 자기만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삶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 선지식들이 있어요. 이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지껏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내 습관이 있어요. 옛습관, 선입관, 선지식 이런 것들이 자기를 딱 굳혀 있어서 그게 돌이 마음속에 돌이 되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돌에 부딪혀서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고 꽃도 못 피우는 것이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제껏 살면서 경험한 거나 배운 거나 알고 있는 옛습관, 선입관, 이 선지식들이 이 돌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마음속에 있는 돌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넘어지는가 하면 말씀 때문에 환난이 닥칠 때에 말씀 때문에 박해가 있을 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옛날식으로 살자. 그러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왜? 옛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더 우선이에요. 복음보다.
그래서 복음을 버려서 예습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깨달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농사가 되는 것이지. 어떤 씨는 또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근데 가시떨기 넝쿨이 확 져서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이 가시떨기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이 가시떨기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이 뿌리,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 뿌리가 뭘까요? 어디서 기인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입니다.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욕심이 나중에 염려로 다가오고 마음속에 욕심이 재리, 돈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왜? 세상 욕심이 더 먼저야. 말씀보다도. 자기 육체의 욕심이 먼저야. 이랬어. 그래서 재리, 돈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잘하지만 이 욕심. 그럼 이 욕심을 어떻게, 이 욕심의 뿌리를 어떻게 캐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돌, 선입관을, 이 예습관을, 돌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예습관을 부정하고 내가 가 있는 지식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떨기의 뿌리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만이 이 욕심의 뿌리를 캐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욕심의 뿌리가 캐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금방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가지고 막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욕심이 새서 그냥 욕심 때문에 말씀을 다 버려요. 그리고 염려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 길바닥 같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돌박 같은 이 마음속에 있는 선입관들, 예습관들을, 이걸 돌을 깨낸, 마음속에 있는 돌을 파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잘못한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선지식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이거 성경 틀렸네? 자기 선입관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됐어. 목사님 설교가 맞아. 내가 잘못됐어. 성경 말씀이 맞아.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또 욕심의 뿌리를 캐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려고 하니까 막 성질나. 자기가 안 죽었어요. 이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 듣다 막 성질이 난단 말이죠. 왜? 자기가 안 죽었어요. 왜 목사님이 나를 공격해? 왜 제가 한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자기가 그걸 깨닫는 것이죠. 깨달았을 때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키가 자라고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으세요. 천국의 열매를 맺으세요. 천국의 꽃을 피우세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3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 이 성경에 겨자씨가 나와서 제가 96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 가서 이 겨자씨 나무를 봤어요. 가을에 갔었는데 겨자씨 나무가 사람 키 이 정도, 어깨 정도 컸더라고. 그래서 겨자씨가 뭔가 그래서 가서 씨를 이렇게 팔렸어. 그랬더니 막 날아갈 것 같이 아주 작아, 좁쌀보다도 더 작아요. 아주 얇고 아주 작은 씨예요. 근데 그 씨 한 알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면 사람 키 정도, 이렇게 어린애 키 정도 된다. 이렇게. 근데 거기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일부러 관광지에서 거기에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겨자씨를 쫙 심어놨는데 그게 참새 떼가요, 그 겨자씨 나무에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 씨를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씨 한 알이지만 그게 자랐는데 풀보다도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을 위한 씨는 작다. 다른 씨보다도 더 작아.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아주 작아서 보잘것없는 것과 같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아니면 설교 들은 말씀, 그게 더 크게 보입니까?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나오거나 텔레비전에서 누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더 크게 들립니까? 예?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더 크게 들립니까?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크게 들립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씀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성경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설교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와, 다 믿어요. 다 쫓아가. 인터넷에 뭐 나오면 다 그렇다고 쫓아가. 겉으로는 크게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천국의 씨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모양이지만 다른 씨보다도 작지만 겨자씨 같아서 이 한 알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모든 공중의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천국의 씨, 복음의 씨,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 같은 마음으로 이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설교가, 복음이, 천국의 씨가 별거 아니라고. 왜? 그럴듯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 중에 근사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듯하다. 아주 근사치고 멋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폼생폼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폼 잡고 살아. 폼 잡고 사는 분들이 실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분들이 실속이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실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의 씨는 보잘것없대. 아주 작아. 이 작기 때문에 근사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멋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때로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멋있게 살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말씀을 뒤로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말씀을 뒤로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싹이 났다가도 자라지 못하고 자랐다가도 가시덩굴에 가려서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밭을 가꿔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작다고
작다고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가 보잘것없다고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에서 누가 나와서 연예인이 한마디 하면 그거 다 쫓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가 이렇게 수갑차고 와서 한마디 하는 게 유행이 돼서 다 그거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에서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막 포악한 행동을 하는 걸 다 쫓아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근데 천국의 씨는 그럴듯하고 멋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멋있고 그럴듯한 걸 하도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막 행사를 그럴듯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와, 흡족해,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했어, 멋있어, 우리 교회 최고야. 근데 싹은 안 나. 천국에 말씀이 없고 거기서 복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건 보잘것없는 것 같은 말씀, 한마디의 말씀,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에 지혜에 싹이 나고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에 싹이 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겨자씨는 다른 씨보다도 아주 작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씨 복음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귀한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싹을 틔웁시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진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란 후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설교 말씀에서는 싹이 나는 것은 길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싹이 안 나는 것이고, 자라지 못하는 것은 돌밭이어서 그 안에 선입관, 자기 가진 지식 때문에, 선지식 때문에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을 뒤로 해서 자라다 마는 거예요. 이 자라는 거,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에 보면 돌밭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환난, 박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닥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자라고 천국의 씨가 자라게, 천국의 씨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환난과 박해가, 고난이 닥칠 때 이거를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환난과 박해 속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자라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화초를 키워보면 가물었는데 그냥 죽는 화초가 있어요. 지난 여름에 이 편백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물을 주질 않는데다 가물어가지고 물까지 안 줬더니 그냥 몇 개가 죽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가물었고 물도 안 줬는데도 막 살아있는 게 있어요. 버티는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자라려면 환난과 박해를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못한다, 한다, 된다, 안 된다 따지고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남 평가하고 있어요. 선입관.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환난과 박해가,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도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커다란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만이 크고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사는 성경도 많이 보고 공부도 또 많이 했잖아요. 성도들 겪으면서 이런저런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나 이게 맞습니다. 굳이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짐승 키울 때도 뭐 고집 센 짐승들 있잖아요. 아무리 주인이 끌고 가려고도 안 돼. 똑같아요. 목회를 해보면.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더 행복한 길을 천국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왜? 자기 안에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이 고집부리고서 가는 거예요. 고집부리. 그게 자기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거룩하게 천국의 열매가 맺게 하는 방해 요소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기 부정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평생 그거로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와서 천국의 씨앗이 여러분에게서 자라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꽃이 피우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어릴 때 컸는데 우리 마을 앞에 옛날에는 차가 귀했잖아요. 비포장도로에 차가 지나다니는 게 군인차 아니면 그 101호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 트럭 하나가 지나다녀. 버스가 하루에 한 서너 번 지나다니고. 그래서 그 버스가 다니고 트럭이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백사장의 소양강가에서 놀이할 때 까만 고무신 접어가지고 그걸 차놀이했어. 그래서 나는 꿈이 그때 초등학교 때 꿈이 나는 버스 기사 되는 게 꿈이었어. 아주 소박하면서도 그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매일 보는 게 차도 가끔 보는데 그 차가 달리는 게 너무 신기해서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차 쫓아다니는 거야. 애들이 차만 지나가면 애들이 그냥 먼지 뒷구르적 쓰면서 차 쫓아다니는 게 그게 어릴 때 우리 모습이었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고정관념, 그 선입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나는 뭐가 됐을까? 뭐 버스기사 했겠지. 뭐 버스기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기 운전하시는 분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선입관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부터 조금씩 공부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천국의 복음의 씨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일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20년, 30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같이 개척교회 했어요. 아직도 개척교회 하는 60이 넘어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근데 나는 어떻게 그 어려운 중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더 공부했어요. 대학원 가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지금도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설교 들을 때 설교 들을 때마다 점점점 설교가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제가 더 성경 읽지 않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머물러 있든지 더 굳어 이 선입관에서 정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됐어 하는 순간 여러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천국의 복음의 믿음의 싹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키우셔야 돼요. 이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거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 지식을 따라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만 이 지혜가 주어져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넘어져 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복음이 자라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이게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게 또 있다 그랬죠. 가시떨기 나무는 이게 세상의 염려, 재리, 돈의 유혹, 이게 욕심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욕심이 있어서 자라지 못하게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뭐 세상 살면서 염려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피가 마릅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몸이 축이 나고요. 염려를 많이 하면 잠을 못 자고요. 염려를 많이 하면 암병도 걸린답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신경통도 걸리고요. 이 세상의 염려가 어디서 오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을 뿌리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돼.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계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이 욕심이 제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그래서 이 욕심이 죽어요. 내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욕심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죽으면 자존심도 다 죽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욕심이 죽고 자존심도 죽고 내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욕심, 재리에 돈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따질 것도 없어요. 주님의 주시는 평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씨가 자랄 수밖에 없죠. 천국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이 작은 씨지만, 복음의 씨, 천국의 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싹 틔우고 자란다면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염려와 걱정과 모든 유혹을 버리고 이 믿음이 자란다면 이 믿음은 큰 가지가 되는 거예요. 큰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꽃이 피우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깨달았으면 좀 깨달아야 되겠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비유를 깨달았어요. 씨가 싹이 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이 자라는 거는 뭐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조금 전에 욕심의 뿌리가 캐져야 되고 선입관이 다 캐져야 돼. 나가야 돼.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죽어져서 온전히 말씀만이 내 안에서 소중하게 자라야 돼. 이럴 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수십 년 평생토록 교회 다녔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런 분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옛습관,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옛날식대로 계속 안 믿을 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엔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돌아서서는 딴짓해. 이 잘하는 것 같지만 안 잘하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면.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봤어요. 열매가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 맺기 전에 일어나는 식물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꽃이 펴야 돼요. 천국의 꽃이 피고 복음의 꽃이 피고 인생의 꽃이 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꽃이 뭐라 그랬어요? 웃음이에요. 한번 웃어보세요. 활짝 웃으면 여러분 커다란 꽃을 피우시는 거고요. 조금 웃으면 요만한 꽃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 웃으면 한밭꽃이 되는 거예요. 한밭꽃 같은 웃음 웃어보십시오.
장미꽃같이 웃어보시고 백합같이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의 씨가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꽃이 피우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의 꽃을 피우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말 한마디가 슬픔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자랐어.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꽃이 피었어. 말하는 거 보면 말 본새를 잘 봐야 돼요. 말 본새를. 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셔야 돼요. 행동하는 거 보면 행동의 꽃이 피어야 돼요. 행동의 꽃이 피어야 돼요. 얼굴 표정의 꽃이 피어야 돼요. 삶의 자세의 꽃이 피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나무는요, 나무를 제가 키우면서 발견한 건데, 나무를 보는데 잎이 이쁜 나무가 있고 꽃이 이쁜 나무가 있고요. 자태가 멋있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가장 진짜 멋있는 나무일까요? 자태입니다. 예쁜 꽃도 피우지만 예쁜 잎사귀도 있지만 다 떨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자태가 멋있는 나무가 있어요. 꽃은 피는지 안 피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귀한 나무, 거룩한 나무예요. 그런 나무. 우리의 삶의 자세, 자태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천국의 복음의 씨가 자라서 멋있는 자태가 있어야 돼요. 그 꽃이 피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얼굴의 표정, 말, 행동, 이건 복음의 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라서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이 꽃으로 피워지시고, 말씀이 자라서 여러분의 태도, 삶의 자세가 꽃이 되고, 여러분이 말씀하고 행동하는 게 꽃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열매는 뭘까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표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열매입니다. 천국의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태도를 취하고 자세로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바로 천국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했어요. 내 지식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부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랍니다.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습관과 옛지식과 고정관념들과 선입관들을 다 캐내세요.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뽑아내세요.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서 자라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말씀에 의거해서 말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고, 무슨 태도를 취하더라도 말씀에 의해서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고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지? 그래서 그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이 세상과 천국에서 유익이 있는 이 씨가
복음의 씨고 천국의 씨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워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것이고 천국에도 갈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손 모으고 기도하십시다.